모든 위대한 사람의 시작에는 말없이 걸어온 한 사람의 뒷모습이 있습니다. 세상의 이름이 되기 전 그들도 누군가의 아이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니의 좋은 글 정원입니다. 당신의 하루에 작은 영감을 더하세요. 한 사람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까지 그 길을 밝히며 조용히 걸어준 한 사람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눈물로 감싸주고 기다림으로 지켜보고 때로는 단호한 사랑으로 아이가 자기 길을 걷게 해준 사람. 이번 영상은 가정의 달 5월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그런 위대한 부모들의 이야기를 담아 보았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자녀에게 희망을 심어준 링컨의 어머니 낸시 행크스, 삶으로 사랑을 가르치신 마더 테레사의 어머니 드라나 필라, 그를 몰라도 배움의 가치를 심어준 오프라 윈프리의 할머니 할다 메이리, 무한한 사랑과 희생으로 성군을 길러낸 태종 세종대왕의 아버지, 어둠 속 아이에게 세상을 열어준 헬렌 켈러의 어머니 케이트 애덤스 켈러, 묵묵히 등을 밀어주며 가능성을 믿어준 부모들. 오늘 우리는 그들의 조용한 사랑을 따라 천천히 그 시간을 걸어보려 합니다. 이 영상은 세상 모든 부모님께 드리는 작은 헌사입니다. 미국 켄터키주의 한 외딴 오두막. 그곳엔 바람이 세게 불어도 늘 따뜻한 빛이 스며드는 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살던 소녀는 늘 허기졌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했고 신발도 낡았으며 학교는 멀고 험한 길 끝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밤이면 눈을 반짝이며 엄마가 읽어주는 책 한 페이지에 조용히 숨을 죽이곤 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에이브러햄 링컨. 그리고 그 책을 읽어주던 여인은 그의 어머니 낸시 행크스 링컨이었습니다. 낸시는 글을 배운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가난 속에서도 글을 알게 되기를 바랐고 그의 마음이 세상 너머를 꿈꾸기를 원했습니다. 그녀는 어린 링컨에게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일은 배우는 일이며 그 배움으로 남을 돕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어두운 오두막 안, 한 손엔 바늘을 들고 바느질을 하며 다른 손으론 달아 빠진 헌 책장을 넘겼습니다. 책을 잘 읽지도 못했던 그녀는 때로 단어 하나를 천천히 되뇌이며 조용히 아들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이 책 속에 내가 살아갈 세상이 들어있어. 세상을 밝히는 사람들은 책 속에서 시작되었단다. 낸시는 아들을 부유하게 만들 수는 없었지만 그에게 세상을 향한 문 하나를 열어주었습니다. 그 문은 다름 아닌 배움과 정직 그리고 조용한 사랑이었습니다. 정직해라. 남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어라. 배운 것을 행동으로 옮겨라. 그녀의 말은 훈계가 아닌 기도였습니다. 가난한 삶 속에서도 아이가 사람다워지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숨결이었습니다. 낸시는 때때로 이웃에게 책을 빌려왔습니다. 그 책 중에는 성경, 이솝우화, 워싱턴의 전기, 벤저민 플랭클린의 자서전 등이 있었습니다.
링컨은 그것들을 무릎 위에 펼쳐놓고 난로의 불빛에 기대어 밤새도록 읽었습니다. 그는 종종 책을 외울 정도로 반복해 읽었고 그 문장들을 나무 판자에, 돌에, 심지어 손바닥에도 적었습니다. 낸시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가진 것 없지만 이 아이는 반드시 뭔가가 될 아이야. 낸시는 아이의 손에 펜을 쥐어주진 못했지만 아이의 심장 속에 펜을 새겨주었습니다. 그녀는 밭일을 함께하며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일하는 손은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손이야. 그리고 링컨은 훗날 노예를 해방시키고 국가의 분열을 막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유와 정의가 무엇인지 몸소 증명하는 대통령이 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천사 같은 어머니의 기도 덕분입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훗날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어머니에게 받은 모든 것은 나의 인생 전체가 되었다. 낸시는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링컨이 겨우 9살이 되었을 때 가난과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사랑은 링컨의 가슴 속에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던 그 오두막에서 자신의 손으로 아이의 미래를 빚어낸 한 어머니. 그녀는 말없이 위대한 인물을 세상에 남겼습니다. 우리는 낸시 링컨에게서 어버이의 날의 교훈을 배웁니다. 사랑은 가장 가난한 집에서도 자란다. 부유함이 아니라 하루하루 책을 읽어주는 그 작은 시간 속에서 아이의 내일이 싹튼다. 가난은 사랑의 길을 막지 못한다. 책 한 권, 말 한마디, 기도 한 줄이 아이의 내일이 될 수 있다. 부모의 말 한마디는 인생의 나침반이 된다. 아이는 듣고 자라며 부모의 삶을 따라 배운다. 가르침은 말보다 행동으로 남는다. 엄마의 손길, 목소리, 눈빛이 아이의 뿌리가 된다. 링컨은 무너지고 싶을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어머니의 조용한 확신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책을 많이 읽지는 못했지만 아들의 가슴에 평생 꺼지지 않을 가장 깊은 문장을 남겼습니다. 그 문장은 너는 가능하다는 한 줄의 기도였고 그 기도는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부모라는 이름으로 무언가를 참고 견디고 있다면 기억하세요. 그 무엇보다 강한 유산은 아이에게 심어준 사랑과 믿음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대를 건너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위대한 인물 뒤에는 조용히 등불을 밝혀준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번 어버이날 우리 모두 그 조용한 등불을 기억합시다. 세계를 위한 기도로 평생을 바친 한 여인, 마더 테레사. 그녀는 인도 콜카타의 뒷골목에서 가장 가난하고 버림받은 이들을 위해 80년 가까운 삶을 헌신했습니다. 그녀는 살아있는 성자라 불렸고 1997년 87세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한순간도 타인을 위한 사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거룩한 여정의 시작에는 한 여성의 조용하고 깊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드라나필라 보야치우, 마더 테레사의 어머니였습니다. 1900년대 초 발칸반도의 작은 마을 스코페, 당시는 오스만 제국의 흔적이 남아있던 불안정한 시기였습니다. 그 속에서도 드라나필레 보야치우는 자녀 셋을 둔 평범한 어머니로 조용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 니콜라 보야치우는 성실하고 인정받는 지역 사업가였습니다. 기독교 공동체에서도 존경받던 인물로 가난한 이웃을 돕는 일에도 늘 앞장섰습니다. 부부는 자주 가난한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했고 식탁에는 늘 낯선 이들을 위한 빈자리가 하나 더 놓여 있었습니다. 그 사랑은 집안에 머무는 공기처럼 자연스러웠고 아이들 마음에도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범했던 하루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니콜라는 출장을 다녀온 뒤 갑작스레 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죽음의 원인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고 정치적 암살설까지 돌 정도로 의문이 남는 사건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남편을 잃은 드라나는 33세 젊은 나이에 새 아이의 홀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 하루 만에 세상의 무게가 전부 그녀의 어깨 위로 떨어졌습니다. 가게는 닫혔고 수입은 끊겼고 그동안 해오던 자선과 나눔마저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웃은 조심스레 위로했지만 드라나는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아이들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너희에게 두려움을 보일 수는 없어. 지금 내가 보여주는 것 하나하나가 너희의 삶이 될 테니까. 드라나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수공예 품을 만들어 팔았고 재봉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루도 빠짐없이 아이들과 함께 기도했고 이웃을 위한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그녀는 여전히 이웃을 초대했고 식탁 위에는 늘 한 사람분의 빈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드라나는 삶이 그녀를 무너뜨렸지만 그녀는 그 속에서 더 크게 일어섰다. 그 사랑을 가장 깊이 배운 아이가 바로 아네즈, 훗날 마더 테레사라 불리는 소녀였습니다. 그 소녀는 어머니의 조용한 희생을 눈으로 보았고 기도의 눈빛을 가슴으로 기억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묵묵히 일어선 한 어머니의 삶은 훗날 온 인류를 위해 일어선 딸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1928년 18세의 아네즈 곤자 보야치우, 훗날 마더 테레사는 어머니의 드라나와 오빠의 배웅을 받으며 가족이 사는 스코페의 집을 떠났습니다. 목적지는 아일랜드 더블린에 위치한 로레토 수녀회 본원. 그곳은 해외 선교를 준비하는 젊은 수녀들의 훈련소였습니다. 아네즈는 로레토 수녀회의 이름으로 테레사라는 수녀명을 받았고 그곳에서 수개월간 영어와 선교 교육 그리고 정신적 헌신의 길을 배웠습니다. 이후 그녀는 1929년 1월 인도 콜카타로 파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수녀원 교사로서 가르치는 역할을 맡았고 그녀의 일상은 가난한 아이들과의 만남, 기도, 봉사로 채워졌습니다. 그러나 수년 후 그녀는 도시 가장자리의 빈민촌에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직접 보게 됩니다. 그 순간 그녀의 인생은 다시 바뀌게 됩니다. 가장 가난한 이들 곁에서 죽음을 함께하는 삶을 살겠다. 이 결정은 어머니가 보여준 삶의 방식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1928년 아내즈가 가족을 떠나기 전날 밤 드라나는 딸을 품에 안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이야,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 하지만 언제나 그 길 끝에서 내가 향하는 곳마다 우리의 사랑이 너를 따라갈 거야. 그 순간이 둘 사이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그 이후 어머니를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편지를 주고받긴 했지만 2차 세계대전, 유고슬라비아 정세 악화 등으로 서로의 소식을 자주 전할 수도 없었습니다. 드라나는 1946년경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테레사는 말했습니다. 나는 늘 어머니와 함께였다. 그분의 식탁, 그분의 손길, 그분의 말 한마디가 내 하루 속에 남아 있었다. 드라나는 스코페 지역에서 조용한 천사로 불렸습니다. 정치인도 유명한 자선가도 아니었지만 그녀의 이웃들은 늘 말했습니다. 그 집 문은 절대 닫히지 않는다.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해 주던 부엌. 드라나는 자주 마을 아이들을 집에 데려와 밥을 먹였고 따뜻한 물로 씻기며 새 옷을 입혀 보냈습니다. 그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이웃 여성들의 옷을 수선하거나 직접 양말을 떠서 나눠주곤 했습니다. 공동체 회합에서 늘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사람. 모임이 끝나고 난 뒤 뒷정리를 하고 남은 음식을 싸서 들고 가는 이들에게 먼저 건넸던 사람. 가장 끔찍한 가난은 음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이다. 이 가르침은 훗날 마더 테레사의 신념이 되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를 키운 어머니 드라나는 단 한 명의 딸을 키워 전 인류를 치유하게 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생전에 어머니 드라나를 자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늘 조용했고 자신의 가족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몇 회고와 사적인 기록 그리고 가까운 동료 수녀들에게 남긴 메모 속에는 그녀의 가장 깊은 사랑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가장 배고팠던 시절에도 나는 어머니가 차려주던 식탁을 떠올렸다. 그 식탁엔 늘 빈 접시가 하나 더 있었고 그 접시는 누군가를 위한 기도의 자리였다. 어머니는 나에게 길을 보여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어떤 길을 택하든 끝까지 믿어준 사람이었다. 마더 테레사는 가족과 생이별을 한 이후 전쟁과 정치적 혼란 속에서 어머니와 끝내 재회하지 못했지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삶은 어머니의 사랑을 전 세계의 자녀들에게 나누는 일이었어요. 내 마음은 너무나 조용한 밤, 어머니의 목소리를 찾는다. 나를 따뜻하게 감싸주던 그 기도가 오늘 나를 움직이는 힘이 된다.
마더 테레사의 걸음은 늘 외로웠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어머니의 기도와 하느님의 속삭임이 한 줄기 빛처럼 머물러 있었습니다. 진짜 교육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전해집니다. 사랑을 주는 법은 입으로 가르칠 수 없고 삶으로 보여줄 수 있을 뿐입니다. 부모의 평범한 하루가 자녀의 위대한 미래가 됩니다. 한 그릇의 따뜻한 밥, 비워둔 식탁의 빈자리, 낯선 이에게 내어준 마음 하나, 그 모든 것이 아이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 부모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남은 것은 단 하나, 사랑의 흔적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말했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은 오늘 누군가를 위한 손이 되었다. 누군가의 식탁에서 나눠 받은 사랑은 때로는 세상을 치유하는 손이 됩니다. 어머니 드라나의 조용한 사랑이 오늘도 누군가의 허기진 마음을 따뜻하게 덮고 있습니다. 이번 어버이날 우리는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깊은 유산은 무엇일까요? 그 대답은 아마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마음 하나, 하루의 끝, 함께 나누는 저녁 식탁 위에 조용히 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그녀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중 한 사람입니다. 수백만 명에게 용기를 주었고 이야기를 듣는 방식, 상처를 회복하는 방법,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를 바꿨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오프라 윈프리. 하지만 그 찬란한 여정은 화려한 무대나 조명이 아닌 먼지 날리는 시골 들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엔 오프라의 작은 두 손을 꼭 잡아주던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할머니 할다 메이리. 1940년 50년대 미국 미시시피주 코스키우스코 들판은 넓고 하늘은 높았지만 그 땅을 밟고 사는 흑인 여성에게 세상은 좁고 벽은 높았습니다. 당시 남부 사회에서 흑인은 시민권조차 보장받지 못했고 흑인 여성은 이름조차 쉽게 불리지 않았습니다. 학교는 백인 아이들과 분리되었고 교회와 상점에서도 차별은 일상이었습니다. 많은 흑인 여성들은 하루 종일 백인 가정의 집안일을 하며 자신의 이름 대신 걸 혹은 메이드로 불리곤 했습니다. 그 속에서 오프라 윈프리의 할머니 할다 메이리는 작은 시골집에서 손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딸인 오프라의 어머니는 도시에서 일하느라 갓난 아기였던 오프라를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다는 그 작은 아이를 자신의 전부처럼 품었습니다. 할다 메이리는 학교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평생을 노동으로 살아왔고 자신의 이름조차 서툴게 쓰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누구보다도 글의 가치, 지식의 힘, 그리고 배움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작은 부엌에서 콩을 씻고 옥수수 반죽을 하면서도 할다는 늘 라디오를 틀어놓곤 했습니다. 흘러나오는 뉴스와 설교 방송, 때로는 시 낭독 등을 들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오프라야, 나는 이걸 다 읽을 순 없지만 귀로 들으면 마음에 남을 수 있단다. 그녀는
손엔 펜을 쥘 줄은 몰랐지만 항상 신문을 곁에 두었습니다. 흑백 인쇄로 빽빽하게 채워진 글자들을 오프라에게 들려달라며 부탁했습니다. 오프라는 어린 눈으로 의미도 모르는 단어를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그때마다 할단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게 세상의 말이야. 나는 너에게 세상을 줄 수 없지만 너는 책에서 세상을 가져올 수 있단다. 그 말은 오프라에게 놀라움이었고 곧 갈망이 되었습니다. 책에서 세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그 말은 가난한 마당의 먼지투성이 현실 속에서도 무한한 가능성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오프라는 마을의 작은 도서관을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권의 책을 꺼내 읽었고 단어를 외웠고 페이지마다 눈을 반짝이며 자신만의 세계를 그려갔습니다. 낮에는 할머니가 들려주는 성경 말씀을 따라 읽고 밤에는 모포를 덮고 책을 끌어안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그 작은 집의 마당 한켠, 신문을 소리내어 읽던 그 시간들이 오프라에게는 세상과 연결되는 첫 번째 다리가 되었고 훗날 자신의 이야기를 온 세상과 나누게 될 운명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할단은 학식도 재산도 높은 지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삶을 대하는 태도만큼은 그 누구보다 품위와 질서가 있었습니다. 새벽이면 직접 우물에서 물을 길어와 오프라의 머리를 감겨주고 마당에 널어둔 빨래를 정갈하게 걷어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식사는 비록 검은 콩과 옥수수빵 뿐이었지만 항상 식탁을 차리고 감사 기도를 드리는 의식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집에서 오프라는 자신이 존엄한 존재임을 배워갔습니다. 사람은 배워야 사람다워진다. 할단은 매일 아침 오프라를 깨워 말했습니다. 눈을 뜨면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야 해. 그래야 하루가 단단해지니까. 그리고 어린 오프라에게 성경을 읽게 했습니다. 때로는 단어를 몰라 더듬거리기도 했지만 할단은 항상 다정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지도했습니다. 그녀는 자주 말했습니다. 오프라야, 세상은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신경 쓰지 않아. 하지만 너는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 절대 잊어선 안 돼. 사람은 배워야 사람다워져. 책은 내 손에 들 수 있는 가장 값진 보석이야. 그 사랑은 단지 교훈이나 훈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겨주는 시선이었습니다. 어린 오프라가 세상에서 자신이 작고 하찮은 존재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도 그 마음의 어딘가에는 할머니의 눈빛과 말투가 살아있었습니다. 너의 말에는 힘이 있어. 오프라가 말을 배우기 시작했을 무렵 할단은 그녀에게 특별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래 아이들보다 언어에 대한 감각이 뛰어났고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할단은 그것을 무심히 넘기지 않았습니다. 작은 교회 모임이 열리면 오프라를 사람들 앞에 세워 성경 구절을 암송하게 했고 자신 있게 목소리를 내게 했습니다. 오프라, 너의 말에는 힘이 있어. 그 힘을 좋은 데 써야 한다. 절대 너의 목소리를 부끄러워하지 마. 그 말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운명을 지탱해주는 뿌리 같은 말이었습니다. 수십 년 뒤 오프라가 수천만 명 앞에서 말을 할 때에도 그녀는 고백했습니다. 내 목소리엔 할머니가 처음으로 심어준 믿음이 살아있습니다. 작은 시골집 마당에서 들려온 그 목소리는 훗날 전 세계를 감동시키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 어른의 사랑 어린 눈빛과 믿음 한마디가 아이의 운명을 지탱하는 줄기가 됩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처음으로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그 단 하나의 말이 평생을 버티게 해줄 수 있습니다. 오프라는 나중에 밝혔습니다. 나는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단 한 번도 나 자신이 작다고 느낀 적이 없어요. 할머니는 내 안에 위험이 있다는 걸 매일매일 일깨워줬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 차별, 그리고 끊임없는 외로움 속에서도 오프라는 자신의 목소리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할머니가 그녀의 존재를 귀하다고 여겨주었기 때문입니다. 오프라가 수많은 인터뷰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눈을 마주치고 공감하고 그 아픔을 보듬을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군가가 자신의 아픔을 처음으로 진심으로 들어주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처음의 사람이 바로 할머니였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할다 메이리의 따뜻한 마음을 되새겨 봅니다. 아이를 키운다는 건 그 아이를 세상에 내어주는 일입니다. 할머니는 세상을 물려주진 못했지만 세상을 향한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글을 몰라도 진짜 교육은 가능합니다. 말투, 손길, 눈빛 하나가 아이의 마음의 길이 됩니다. 존엄은 사랑에서 태어납니다. 아이는 자신을 귀하게 여겨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라는 이름 뒤에는 조용히 씨앗을 심고 물을 주었던 한 시골 할머니의 손이 있었습니다. 그 손은 세상을 바꾸진 않았지만 세상을 바꿀 아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이번 어버이날 우리는 다시금 생각합니다. 당신에게도 존엄을 가르쳐준 단 한 사람은 누구였나요? 그리고 당신은 지금 누군가의 처음의 사람이 되어주고 있나요? 조선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성군을 꼽으라면 단연 세종대왕일 것입니다. 훈민정음, 과학, 천문, 음악, 민생정책, 수많은 업적 뒤에는 한 인물을 키워낸 아버지의 깊은 통찰과 고독한 결단이 숨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조선 제3대 왕 태종 이방원. 태종은 왕위에 오르기까지 핏빛 권력 투쟁의 한복판을 지나온 인물입니다. 개국 공신이자 일대 왕인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로 형제들과의 갈등, 두 차례의 왕자의 난을 거쳐 정치와 권력의 냉혹함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아들인 충녕대군을 키우는 방식은 결코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세상을 꿰뚫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단호한 사랑, 그리고 자식을 진짜 왕으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으로 본 충녕대군은 어릴 적부터 총명하고 차분했습니다. 과묵하지만 깊이 있는 사고를 가졌고 누구보다 책을 사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태종은 일찌감치 마음속에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가 나라를 다스려야 할 그릇이다. 하지만 그는 그 생각을 아들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왕위는 칼날 위의 꽃이었고 권력은 피와 배신의 그림자를 동반하는 자리였기에 말로만 계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태종은 충녕대군을 그 어떤 왕자보다 엄격하게 그리고 단단하게 키웠습니다. 귀하게만 대했다면 그는 왕이 아닌 왕자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태종은 아들이 장차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는 걸 알았기에 그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고 몸으로 민심을 느끼게 했습니다. 한겨울 한방눈이 내리는 날, 다른 신하들과 왕자들은 온돌방 안에서 글 공부에 열중하고 있었지만 태종은 일부러 충녕에게 말을 타고 외곽의 농촌 마을로 나가게 했습니다. 따뜻한 방에 앉아 책만 읽는 임금은 백성이 땀 흘리는 소리를 듣지 못한다. 농부들의 거친 손, 덜 구워진 이마의 상처, 겨울에도 맨발로 흙을 딛는 아이들. 충녕은 백성의 고단함을 책이 아닌 눈으로 배웠고 이후 세종이 된 뒤에는 농사 직서를 펴내 직접 백성을 위한 농서 편찬을 명하게 됩니다. 어느 해 수도 한양에 돌림병이 퍼졌습니다. 궁하는 긴장했고 왕자들은 모두 이내 밖을 나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태종은 충녕에게 명합니다. 질병이 돈다고 숨어 있다면 진짜 위기가 닥쳤을 때 나라를 어떻게 지킬 수 있겠느냐? 충녕은 두려운 마음을 안고 아픈 백성들이 모인 곳으로 들어갔고 그들의 눈을 마주하며 질병보다 무서운 것은 버려졌다는 절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경험은 훗날 세종이 의학서 향약집성방과 의방유치 편찬을 지원하게 만든 원동력이 됩니다. 태종은 충녕이 가장 형인 양녕대군, 둘째 효령대군 사이에서 늘 묵묵히 중재만 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형제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면 그저 조용히 피하기보다 누가 왜 틀렸는지를 생각하고 어떤 길이 옳은지를 말하도록 시켰습니다. 왕은 모두의 말만 듣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판단으로 모두를 이끌어야 하는 자다. 그 훈련은 충녕에게 감정보다 원칙을 따르는 힘을 길러주었고 훗날 세종은 가장 가까운 신하조차 반대할 때도 국가와 백성을 위한 판단이라면 끝까지 밀고 나갔습니다. 대표적으로 훈민정음 창제를 둘러싼 반대에도 그는 흔들림 없이 추진했습니다. 태종은 충녕에게 너는 장차 성군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대신 그는 말없이 상황을 만들어 주었고 아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느끼고 책임지게 했습니다. 어쩌면 그건 말보다 강한 교육이었고 사랑보다 깊은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태종은 아들에게 책을 주기보다 세상을 걷게 했습니다. 그 길 위에서 충녕은 왕이 아닌 사람을 배웠고 백성을 이끄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태종은 처음엔 맏아들 양녕대군을 세자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양녕은 세자로서의 책임감보다 자유로운 기질이 강했고 정무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태종은 오랜 고심 끝에 둘째 아들 양녕을 폐위하고 셋째 아들 충녕을 세자로 책봉합니다.
이는 단순한 인사 조치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감당해야 할 가장 고통스러운 결단이었습니다. 자식 간의 갈등을 감수해야 했고 충령이 형에게 원망을 살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며 왕권에 대한 형제들의 질투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호했습니다. 내가 아버지로서 그를 사랑한다면 내가 왕으로서 그를 썩게 둘 순 없다. 그 사랑은 때론 아프고 무겁고 고독했습니다. 1422년 태종이 세상을 떠나며 남긴 유언 중 하나는 나라를 맡기기에 가장 합당한 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결국 그의 세 번째 아들 충녕대군은 세종으로 즉위했고 조선의 황금기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세종은 아버지에 대해 이렇게 남겼습니다. 아버지의 눈은 내가 미처 보지 못한 나라의 내일을 먼저 보고 계셨다.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태종의 부성애가 더욱 마음 깊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진짜 사랑은 아이가 아프더라도 성장하게 만드는 것이다. 포기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부모는 아이의 오늘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내일을 준비시키는 사람이다. 자식이 크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이끌면서도 놓을 줄 아는 것이 진짜 부성애다. 태종은 단순히 왕위를 물려준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아들을 임금으로 만들기 위해 아버지로서의 마음을 거듭 접고 다스리는 자로 길러냈다. 이 문장들은 태종의 부성애가 주는 교훈이라 하겠습니다. 그의 사랑은 조용히 아들의 등을 떠민 한 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이 조선 천년의 가장 찬란한 시간을 만들었다 하겠습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빛도 없고 소리도 없고 말조차 할 수 없던 아이. 그 아이는 세상의 모든 문이 닫혀 있는 듯한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헬렌 켈러.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평생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단 한 사람만은 믿었습니다. 내 아이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그 사람은 바로 헬렌의 어머니 케이트 애덤스 켈러였습니다. 1882년 헬렌이 생후 19개월이 되었을 무렵 갑작스럽게 찾아온 고열과 뇌염은 그 아이의 시력과 청력을 송두리째 앗아가 버렸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살아난 것만으로도 기적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세상과는 단절된 채 살아갈 것입니다. 그날 이후 헬렌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눈앞에 비추던 빛은 사라졌고 엄마의 다정한 목소리도 더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레 닫힌 세상에서 헬렌은 차츰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종종 발을 구르며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내던졌고 무언가를 원해도 표현할 방법을 몰랐습니다. 식사 중에 분노를 터뜨리기도 했고 낯선 사람이 다가오면 손톱으로 핥히기까지 했습니다. 그 모든 행동은 고통스럽고도 필사적인 도움 요청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어머니 케이티만은 그 안에 있는 목소리를 들으려 했습니다. 헬렌이 접시를 엎을 때도 이 아이는 배가 고픈 게 아니다.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라며
조용히 쓰다듬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려 비명을 지를 때면 케이트는 자신의 품에 꼭 안고 말은 들리지 않지만 심장의 박동으로 다독였습니다. 다른 가족들이 이 아이는 사람으로 자라기 어렵다는 말에 절망할 때도 케이트는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 안에 무언가 분명히 살아있다. 이 어둠 속에도 분명 손을 내밀어줄 누군가가 있을 것이다. 그녀는 집안 구석구석을 헬렌의 감각에 맞게 바꾸었습니다. 조리대의 위치는 헬렌의 손으로 만져 익힐 수 있도록 낮추었고 헬렌이 자주 만지는 물건은 항상 같은 자리에 놓았습니다. 손으로 음식의 행태를 알 수 있게 다양한 질감의 재료를 일부러 쓰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작은 배려는 말도 소리도 없이 나는 너를 이해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어머니만의 언어였습니다. 헬렌의 기억 속에 가장 또렷이 남은 건 그 시절 자신의 폭풍 같은 감정을 끝까지 견디고 감싸준 어머니의 손길이었습니다. 훗날 헬렌은 회고록에 이렇게 남깁니다. 나는 세상의 모든 문이 닫힌 줄 알았지만 엄마의 두 손은 언제나 나를 향해 열려 있었다. 어둠과 침묵 속에서도 단 한 사람만은 아이의 울음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세상의 모든 가능성을 껴안고 살아가는 어머니라는 이름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19세기 말 장애를 가진 아이를 위한 교육법도 사회적 이해도 거의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헬렌처럼 시력과 청력을 모두 잃은 아이가 있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은 안타까워하면서도 현실적인 조언을 했습니다. 아이를 너무 힘들게 하지 마세요. 그저 조용히 돌보며 살게 하십시오. 말과 소리를 모른다면 글도 사회도 아무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머니 케이트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헬렌이 눈으로 보지 못해도 세상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귀로 듣지 못해도 가슴으로 엄마의 감정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믿었습니다. 그 믿음 하나로 그녀는 누구도 가지 않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지역 도서관에서 장애와 교육에 관한 책들을 닳도록 읽었고 주변 병원과 의사, 신부, 수녀, 교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때로는 헬렌을 품에 안고 먼 기차를 타야 했고 때로는 무시와 회의적인 눈빛 속에 설명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케이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문이 닫히더라도 내 아이에게 통하는 단 한 개의 문이라도 있다면 나는 그 문을 찾을 겁니다. 그 여정은 마침내 그녀를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 박사의 문 앞에 서게 합니다. 전화기의 발명자로 알려진 그였지만 그는 당시 청각장애 아동의 언어 교육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청각장애인 부모 밑에서 자란 이력이 있었습니다. 케이트는 작은 희망을 안고 남편과 함께 벨 박사를 찾아가 헬렌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눈엔 피로와 절박함이 가득했고 가슴에는 내 아이를 세상과 이어주고 싶다는 단 하나의 소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벨 박사는 조용히 듣고 난 뒤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딸에게 필요한 건 누군가 그녀의 침묵을 열어줄 수 있는 손입니다. 그리고는 한 이름을 소개했습니다. 앤 설리번.
그 아이에게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케이트는 다시 희망을 움켜쥐었습니다. 그 이름이 기적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에 그녀는 즉시 편지를 써 보냈고 앤 설리번이 그들에게 도착하기까지 며칠을 그 누구보다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1887년 3월 3일 한 젊은 여성이 여행 가방 하나와 불편한 시력을 안고 켈러 가문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날부터 헬렌 켈러의 세상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은 그저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 기적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문을 두드린 어머니 케이티의 발걸음 위에 도착한 선물이었습니다. 세상이 아니라고 말할 때 어머니는 길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딸의 눈이 되어 주었고 침묵 속에서도 딸의 목소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믿음은 한 아이의 세상을 열어 주었습니다. 셀리번 선생님이 켈러 가문에 도착한 날, 그날을 헬렌은 훗날 내 인생이 다시 시작된 날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헬렌은 너무 오래 세상과 단절되어 있었고 설리번의 손짓을 처음엔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케이트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설리번 선생님의 방식에 온전히 협조했고 딸이 낯선 시도에 혼란스러워할 때도 늘 부드러운 손길로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때로는 설리번과 헬렌 사이에 조용히 앉아 그들의 두 손이 하나가 되는 과정을 눈물로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손바닥 위에 쓰인 기적의 단어. 헬렌의 첫 단어는 물, WATER이었습니다. 그 손바닥에 적힌 5글자가 그녀의 닫힌 세계에 처음으로 열린 창이 되던 순간이었습니다. 케이트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눈물과 환희, 그리고 자식을 향한 믿음이 현실로 피어나는 순간을 그녀는 말없이 껴안았습니다. 그녀는 큰 소리로 가르치지 않았고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한 아이가 세상과 다시 연결되기를 바라며 조용히 두 손을 내밀었고 그 손은 결국 헬렌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케이트 켈러가 우리에게 남긴 어버이로서의 교훈이 있습니다. 장애보다 무서운 것은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이다. 케이트는 아이의 한계를 보지 않았고 그 가능성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았습니다. 진짜 부모는 아이에게 믿는 눈을 보여주는 사람이다. 헬렌이 세상과 연결될 수 있었던 건 그녀의 어머니가 끝까지 그 가능성을 믿고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때로 말보다 기다림과 인내로 전해진다. 케이티의 조용한 손길은 설리번의 손과 헬렌의 마음을 잇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빛과 소리가 다친 아이에게 조용히 문을 두드려준 한 어머니. 그녀의 인내와 사랑은 결국 딸의 운명을 세상과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 아이의 가능성을 끝까지 믿고 있습니까? 세상이 기억하는 사람은 위대한 이름을 가진 인물들일지 몰라도 그 이름이 꽃피기까지 그늘에서 햇살이 되어준 부모의 존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없이 믿어주던 어머니, 등을 떠밀며 기다려준 아버지,
가능성을 대신 보았던 할머니. 그들의 사랑은 세상을 바꿨고 그들의 믿음은 역사를 움직였습니다. 당신도 누군가의 이름이 되기 전 누군가의 딸이었고 누군가의 아들이었습니다. 오늘 그 처음의 사랑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조용히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훌륭한 사람이 뒤에는 더 훌륭한 부모가 있습니다. 어버이날 그 사랑 앞에 우리는 다시 고개를 숙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세상의 모든 부모님께 드리는 헌사입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